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입니다. 오늘 7월 2일 민수기 2장을 내는 날인데 달지는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나 또 이동할 때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또는 질서 없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정지에 있을 때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또 이동할 때도 규칙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고 또 정지에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지하고 또 이동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방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을 치는 모습이 2절, 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읽으면 또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으니까 그림을 잠시 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기 책자 보시면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정착시 이스라엘 진영 되어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북쪽으로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을 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들 유다 지파, 그리고 남쪽에 있어서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서쪽에 있어서는 에브라임 지파,
또 북쪽에 있어서 단지파, 가장 먼저 방향에서 먼저 나오는 지파는 선입지파라 해서 그 세 지파에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그런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것이 정지했을 때의 진의 위치인데, 그 다음 쪽 14페이지를 보시면 이동할 때의 위치가 나옵니다. 이동할 때 보시면 진행 방향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이동하는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가장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일대 선대로 돼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 지파가 2대로 해서 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3대로 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던 세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 대로 해서 맨 후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지했을 때나 또 이동했을 때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또 말씀에 근거해서 지파별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9절까지는 동방 쪽에 있는, 동쪽 편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해서 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지휘관과 또 동일하게 싸움에 나갈 숫자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보시면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과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 민수기 1장에서 보면 1장 전반부에 지휘관과 또 계수되었을 때 인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2장에서도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같은 내용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관이 실제적으로 그 인구가 그곳에 진을 치고 또 이동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보면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요 또 지휘관은 느다넬이요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다 라고 하는데, 1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지휘관과 그 계수된 인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라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또 10절부터 16절까지 남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 지휘관과 그리고 그곳에서 싸울 만한 진을 치고 있는 싸울 만한 인구,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 보면 서쪽부터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에 진을 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북쪽에 진을 친 단, 아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그 지휘관과 인구수를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레위인이 계수됐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숫자, 그 숫자에는 레위인이 계수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1장의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적으로 준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자 계수된 대가 계수된 대로 진을 치고 또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목숨을 강조하려고 반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을 편성할 때, 이동할 때나 정지했을 때 진을 편성해서 어떤 위치에서 머무르고 또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하고 또 멈출 때는 이렇게 멈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보시면 이동할 때나 또 멈출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회막 중심으로 그들이 멈추고 또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에서도 보면 그 진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회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중심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를 서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막이 중심에 있고 사방에 13지파씩 12지파가 그것을 회막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세히 보면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은 바깥쪽을 향하여 있다라기보다는 회막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보도록, 성막을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하고 있다. 광야 중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공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을 치는 것, 또 이동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되 또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또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세를 우리 독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레위인이거나 유다 지파거나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각각의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또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이동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머무르고 또 언제 누구와 함께 이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속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언제 이동하고 누구와 함께 이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행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대단히 무질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으로 해서 그 남의 소속되어 있는 남의 공동체 안에 다른 부서에 간섭하기도 쉽고 내 생각들을 말하고 싶고 또 내가 거기서 포함돼서 일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위치에서, 내 소속의 위치에서
행할 때와 행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그 각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맡아야 되는 위치가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소속감이 없이 그냥 개그로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위치는 어디이고 또 언제 누구와 함께 이동해야 되는 그것을 분명히 하여서 그 진영 안에서 내 위치를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활을 할 때 아무런 소속감 없이 그냥 들러리로 개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잘 잡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아니다, 장자 지파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지파가 계속적으로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가장 먼저 이동할 때도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일대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다 지파가 강조되고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구속사의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뒤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대신, 우리의 구원주 대신 그분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될 것, 또 이동해야 될 것, 그것을 함께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 질서정연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험악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위치와 또 행진할 때의 순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제사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날에 있는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행하는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연합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게 되는 성찬 예식과 또 오후에 있는 특강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